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누가복음 17장과 18장입니다. 이 장들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참된 믿음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경계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나병 환자 10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10명 가운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배경을 지녔든 모두가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채 같은 고통을 견뎌야 했던 것은 사실이죠. 바로 이 소외와 경계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 사람들 가까이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병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과 마을에서 쫓겨나 분리되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죠. 정결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가족과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뿐이었죠. 13절 끝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오직 상대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요, 우리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외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신앙 경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헌신과 봉사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일 뿐이죠. 그러므로 자격을 따지지 마십시오. 공로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자격도 공로도 내세울 것 없사오나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사오니 이 새벽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이 새벽에 담대히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은 10사람에게 먼저 몸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 과정에서 은혜가 먼저 임한 것이죠. 10명 모두가 이 순종의 자리에 함께 섰고요, 10명 모두가 동일하게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그들의 길이 갈라지게 되죠. 본문은 9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깨끗함을 받은 10사람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5절 끝에요, 돌아와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순히 되돌아왔다 라고 하는 그 정도 뜻이 아니라 가던 길을요 완전히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돌아왔다고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명도 분명히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요, 은혜의 근원 되신 분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받은 은혜 앞에서 계속 내 갈 길만 가지 않고요, 걸음을 멈춰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이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모르게 받은 은혜만 챙기고 정작 제 갈 길만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 은혜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돌아옴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바쁜 걸음 가운데서도 잠시 멈추어 은혜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돌이켜 오늘 하루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첫 말씀에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책망이 함께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고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결과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확정적인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10사람 모두가 육체의 깨끗함을 받았지만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선언이 주어진 것이죠. 누가는 이 차이를 통해 육체의 회복보다 더 깊은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단순히 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음을 받은 후에도요, 걸음을 멈추고 돌아와서 그 은혜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라는 부르심이 함께 주어지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또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만 마음을 두고 정작 그 은혜 주신 주님은 잊고 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감사로 응답하는 믿음을 주시고 참된 구원의 은혜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몸의 치유와 문제 해결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은혜 뒤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감사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힘과 공로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게 하소서. 주님, 받은 은혜만 누리며 지나가지 않고 걸음을 돌이켜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눈앞의 문제 해결보다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제 힘과 제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이 새벽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애써 쌓아온 신앙의 연조도, 자랑할 만한 헌신과 봉사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은 은혜만 누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삶이 아니라 걸음을 돌이켜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이 눈앞에 놓인 문제 해결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낫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가정과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새로운 믿음의 걸음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